할 때 당신은 꽤 괜찮은 분이십니다 라고. 아니시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손살을 치십시오. 난 아니라고. 저희 집사람은 저를 잘 괴롭힙니다. 왜 괴롭히냐면 하도 목사님이 잘난 척을 해서 기를 살려주면 너무 튈까봐 얼마나 지혜로운 아내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꽤 괜찮은 분들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20년 정도 됐으니까 20년 정도 됐으면 기념비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과 소음의 교회가 20년 됐대. 정말이야? 야, 20년 됐으면 뭔가 흔적이 있을 거 아니야? 너네 뭘 갖고 있어? 20년 정도 됐으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념비가 있어? 라고 물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거야! 하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만한 기념비가 있는가? 제 마음속에 답을 찾았죠. 확실히 있다. 오늘은 그 기념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삶과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쓴 책입니다. 삶과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 그러면서 이유를 댔습니다.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나한테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는 내용이죠.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데리고 와. 할 수 있는 말인데 바울과 마가 사이에 있는 과거의 스토리를 알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5장으로 가십시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는 배경의 이유는 1차 선교 여행 때에 전도된 성도들과 교회를, 형제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유로 2차 전도 여행이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바나바는 바울의 선교 중요한 핵심 멤버였는데,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요한도 데리고 가자. 요한이 마가거든요. 마가도 데려가자. 이렇게 주문이 됐습니다. 38절에 바울의 반응입니다. 근데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안 돼! 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때에 마가가 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일로 인하여, 이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심했냐면 39절. 아주 심하게 다퉜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돼. 바울은 안 돼. 그럴 수 없어. 어느 정도로 다퉜냐? 심하게 다퉜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 따라하시죠. 갈라졌다. 갈라졌습니다.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40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떠나가고 이렇게 해서 갈라졌죠. 그렇다면 바나바와 바울은 사실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갈라져서 사역을 달리 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13장 1절로 갑시다. 1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절)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해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그때의 5절입니다. 5절. 살람이라는 곳에 도달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중에 누구를 수행원으로 두게 되냐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게 됩니다. 이 요한이 앞에서 살핀 마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는 바나바 바울의 선교 여행팀의 일원이 되어 함께 움직이게 됐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13절 이 일행이 바보를 지나서 버가라는 곳, 소아시아의 첫 지경인 배 타고 구브로 섬에서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 들어갈 때에 처음으로 들어간 버가라는 곳에서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한 일은 뭐였냐? 바나바 바울 선교팀의 일원이 되어 함께 하다가 버가라는 곳에서 그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 그렇게 큰일인가 싶은데 바울의 표현 속에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가를 알게 되죠.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면 그런 일이 있었어도 바나바가 야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을 때 에이씨 마음에 별로 내키진 않지만 그러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 절대 불가하다. 절대 불가하다 하니까 둘이 심하게 다툰 거예요. 데리고 가자. 안 돼. 데리고 가자니까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갈라지자. 이렇게 된 거죠. 마가의 선택이 마가가 돌아간 것이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아픔이었고 엄청난 힘든 상황이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랬던 마가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아픔으로 기억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양보할 수도 있지만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같이 가서 힘을 내어 실수했지만 데려다가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법인데 바울에게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줘라. 왜냐하면 나한테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바울에게 상처가 되고 바울에게 아픔으로 기억되어졌던 그 사람인데 이제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곁에 있으면 바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과 함께 있으면 바울에게 힘이 돼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가가 바울에게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 입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 생을 마감하고 사역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일하는 입장에서 있으면 좋겠다. 꼭 있어야 되겠다. 반드시 데리고 와라.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제가 질문한 것처럼 빛과 소금의 교회가 20년이 됐잖아. 20년 됐으면 기념비가 있어야지. 도대체 유 목사님, 빛과 소금의 교회 20주년을 맞이한 기념비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무엇을 제시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념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념탑일까? 여러분, 첫사랑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사귀었던 그 첫사랑 말고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여러분들, 우리 부부들, 남편들, 아내들, 처음 결혼할 때 싫었는데 결혼했어요? 아니면 좋아서 결혼했어요? 답변들하기 상당히 껄끄러운 모양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겠죠. 제가 뉴에이 할 때 우리 성일이 형제한테 사랑해서 결혼했냐? 당연하죠. 지금도 사랑하냐?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제가 잃을 거니까. 진짜 사랑하나 봐요. 여러분, 첫사랑은요,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첫사랑을 되게 좋게 평가하더라고요. 첫사랑이 좋은 것입니까? 제가 아무리 살펴보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봐도 첫사랑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첫사랑은요, 콩깍지 씌어서 된 사랑이라고요. 동의를 하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대단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대단한 사랑이냐? 이것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8절,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언제 사랑했냐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첫사랑은요, 콩깍지가 씌어서 다 이뻐 보이고 다 나한테 잘해줄 것 같고 평생을 나한테 바칠 것 같아서 한 거잖아요.
아니라고? 우리 미영이가 아니라고 막 하준이하고 노는 건지 내 말이 아닙니다. 뭐 그러는 건지. 여러분, 첫사랑은 말리면 어떻게 부모도 보이지 않잖아요. 왜? 내 눈에 그 사람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언제 사랑했냐? 우리가 좋아 보였을 때, 우리가 이뻐 보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 같아 보일 때가 아니고, 우리가 언제? 죄인이었을 때, 나쁜 존재였을 때, 냄새 났을 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 말을 더욱더 단순 명료하게 선포한 곳이 하나 있어요. 말라기로 한번 가봐요. 말라기.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2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하냐면, 따라하세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널 사랑했어. 하나님이 절 사랑했다고요? 당연히 널 사랑했다. 아니, 언제 어떻게 절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에서가 형이지만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냐.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에서는 버렸고 야곱을 사랑했어. 이 말은 너가 말이야, 야곱 너 말이야, 너는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말이지,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줬는데 말이지, 너가 어떤 놈인지 알아? 너 죽일 놈이었어. 너 죄인이었어.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이 말 한마디에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은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실제를 보지 못하고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콩깍지가 씌운 상태에서 하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큰 사랑입니까? 아니면 10년 살아봤어요, 20년 살아봤어요, 30년 살아봤어요,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다 알게 됐어요. 성질 더러운 것도 알게 됐어요. 성질 급한 것도 알게 됐어요. 냄새나는 것도 알게 됐어요. 머리가 많은 줄 알았더니 머리 빠지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점점 보잘것이 없어요. 콩깍지가 씌었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일 때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만, 이제는 모든 걸 알게 되었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우리에게 콩깍지가 씌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너네 죄인이었을 때, 너네들 문제 있을 때, 너네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 내가 널 사랑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20년 전에도 국수를 끓였어요. 그죠?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뭘 먹어요? 국수를 먹어요. 우리 교회 온 지 5년 미만 된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15년 이상 된 분만 말하세요. 국수 맛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아이, 20년 전에 국수 끓인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노하우가 더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권사님들께 물어봐야 돼. 내가 궁금했거든요. 20년 전보다 돈 더 써요? 덜 써요? 사람 많아져서 말고 더 맛있게 하려고 예전에는 미국산 소고기를 썼다면 이제 한우 쓰느라고 돈 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 생각에 안 그럴 거야. 첫사랑 때는요,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냥 다 퍼부어주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운 사람도 보이지, 승질도 나지, 점점 줄여가지고 이제는 한우로 맛을 내는 게 아니라 미원으로 낼지도 몰라. 우리 교회 미원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빨리 당장 없애버리세요. 제가 볼 때는요, 20년 전에 그 국수 맛이나 지금 국수 맛이 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요, 저는 지금 국수 맛이 훨씬 맛있어요. 왜 맛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신데 정말 저에게 잘한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밥 좀 먹읍시다. 좋죠. 2학년 맛있는 거 먹읍시다. 좋죠. 그 가면 꼭 할 말이 있어. 그 밥맛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제발 좀 목사에게 대접하고 싶으면 대접하는 것만 갖고 절 찾아오세요. 비싼 거 사주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국수 맛은요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왜 국수 맛이 훨씬 맛있냐? 예전에 국수 맛은 부담이 되었어요. 예전에 국수 맛은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하고 있어서 저러다가 교회 떠나는 건 아닐까? 별 걱정 다 했어요. 지금 국수 맛은 어떤지 아세요? 바울에게 마가가 부담스러웠던 사람이고 상처가 되었던 사람이고 아픔이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유익하다. 그 얘기는 단지 유익하다라는 게 아니라 있어서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20년 전보다 더 하는 일 없어요. 우리 교회 20년과 다르게 특별히 뭐 하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달라졌냐? 국수를 끓여내고 있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이, 신앙의 실력과 능력이 20년 가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있으면 되게 행복해요. 권사님들하고 있으면 행복한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처음에는 권사님들하고 있는 게 행복했을까요? 부담스러웠을까요? 부담스러웠어요. 지금은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행복해요. 제가 어디 가잖아요. 제가 전국 맛집을 다 알잖아요. 저 대구에서도 차 바퀴가 빵꾸가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유 목사님, 바퀴를 어서 교체해야 돼요. 그걸 나한테 왜 묻냐고, 대구에서. 오지랖이 많은 거죠. 오지랖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런 전화까지 오겠어요. 천안을 오고 가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거의 나한테 어디가 맛집이에요? 그럼 말해요. 그렇게 묻지 마시라고. 얼마짜리 먹을 거라고만 얘기하셔라. 3,000원? 그럼 3,000원에 맛있는 거. 6,000원? 6,000원에 맛있는 거. 3만 원? 3만 원에 맛있는 거.
내가 대한민국 좋은데 다 알죠. 다 목사님은 말씀도 연구도 놀러만 다니나? 뭐 뜰보세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다음이나 요즘에 SNS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목사님들이 곳곳에서 다 소식을 알려주잖아. 맛있는 것도 알고 뭐 좋은 것도 아는데 혹시라도 내가 그래서 어디 가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여기 우리 순자들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냥 불편하면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죠. 예전에는 싫었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일을 해도 나는 불편해. 어디 갔으면 거기 내가 데리고 갈 때는 안 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20년 세월 동안 마가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여 되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가 20년 동안 그렇게 변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빛과 소금의 교회 20주년의 기념비가 뭐냐?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 더 봅시다. 창세기 3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3절. 자, 4절. (5절) 6절. 이제 야곱이 하란에 갔다가 22년 만에 돌아오면서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고 내가 옵니다 라고 했더니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겁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자, 자신의 그 일행을 때로 나누고 8절.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해서 9절. 자, 19절로 갑시다. 19절 시작. 20절. 여러분 재미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데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 식솔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누구한테 보내죠? 에서에게 보내죠. 그 맨 뒤에 누가 남아요? 맨 뒤에 누가 남았어요? 야곱이 남았죠. 야곱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죠? 여기 보세요.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내가 내 앞 20절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뭐 하면? 그럼 감정이 풀어지기 전에 맞는 식성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죽더라도 누구는 살겠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죠. 이런 상황에서 24절 시작. 자,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누가 씨름을 하는 거죠?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야곱과 싸우셨는데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28장으로 가봅시다. 28장 15절 2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치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을 다 이기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은 이 장면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인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두 번째는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하여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하여 하여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은 그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이유가 뭐냐? 그 일을 맡을 만한 준비가 야곱이 돼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하란으로 보냈어요. 몇 년 만에 왔어요? 22년 만에 왔어요. 고쳐져서 왔어야 돼요? 준비돼서 왔어야 돼요? 바뀌어서 왔어야 돼요? 그냥 왔어야 돼요? 바뀌어서 와야 되는데 야곱이 바뀌어서 와요? 그대로 와요? 그대로 오죠. 어떻게 그대로 오냐? 잘 보십시오. 야곱은 처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하죠? 자기가 해결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요, 안 해요? 해요. 형 뺏고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 저주받아도 되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데 써먹어도 되는 놈이었잖아요. 이제 22년 만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4명의 부인을 줬어요. 많은 식솔들도 줬어요. 또 적지 않은 재산도 갖게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에서를 찾아가는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겁이 났어요. 두려워요. 떨려요. 무서워요. 야곱의 성향상 해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요? 다 먼저 보내. 그리고 야곱의 속마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써놨어요. 다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풀어놓은 뒤에 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야곱 다워요, 안 다워요? 22년 전에 야곱의 모습과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이런 야곱을 쓰려면 22년 전에 쓰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죠, 야곱하고?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야곱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야곱이 이긴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 사건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야곱의 한두 뼈를 쳐버렸죠. 그때부터 야곱은 걸을 때마다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걸은 거예요. 이렇게. 이름도 바꿔줬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후로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신 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신 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곱은 쩔뚝쩔뚝하면서 맞아, 내가 그 사람이야, 그렇겠어요? 부끄럽죠. 죽을 맛이죠. 쥐구멍을 찾아갈 맛이죠. 야복강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달라고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야복강 사건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아, 너 내 사람이잖아. 너 같은 걸 내가 사랑했잖아. 널 선택했잖아.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는데 너 준비돼야 되는데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돼 있다 하지만 야곱은 평생을 그 부끄러움과 속상함 속에서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변했을까? 33장, 32장 다시 한번 33장 1절 시작. 이절 여기서 재미난 사건이 있는데 야복강 사건이 지난 뒤에도 야곱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었는가? 좀 약간은 헷갈리는데 왜 헷갈리냐? 찾아오는 에서를 만나요, 마침내. 근데 누가 어떻게 만나냐면 누가 제일 앞에 먼저 가? 안 읽었으니까 모르는군요. 읽어보세요.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제일 앞에 누가 섰어요? 그리고 그 뒤에 순서를 보세요. 누구 듣죠? 2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 그 다음에는 라헬과 요셉을 왜 맨 뒤에다 놨어요? 다른 놈들은 다 죽어도 걔는 살아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 죽어도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들어가 있죠. 이후에 야곱의 인생의 모습은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수단과 동원을 동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민족인 나라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한 일이 도대체 뭔가 찾아봤어요. 제가 계획을 세웠나? 기도를 했나? 비전을 품었나? 요즘에 선교단체 가면 젊은이들 너무 선동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뭔 예루살렘으로요? 예루살렘에 가야 예수님이 거기 성전에 재림하고 그래야 이 세상 좋지요. 근데 거기까지 그렇게 되려면 복음이 온 민족에게 다 퍼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60, 70%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복음을 다 전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복음이 통과되면 사단은 끝장이 나니까 사단이 귀신을 심어는 거기에.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지역 귀신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 귀신이 있는 그 지역을 뚫고 가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겠는가? 지저스 아미, 예수 군대들, 왕의 군대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젊은이들은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위가 적극적일 때가 언제 때죠? 제 나이 때요, 제 나이 때. 공부한 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주로 나가서 시위하는 거죠. 맨날 체리탄 맞고 그랬다고요. 젊은이들은 무엇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있으면
자신의 인생을 던져요. 그러한 특성을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지금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한계 없어요. 한계 없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12지파를 한계 없어요. 12지파를 만든 최고의 공로자는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12지파를 만드는데 이건 절대적인 역할을 했어요. 누굴까요? 몰라요? 마침 내가 오늘 짜장면 쏠려고 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이만희죠. 12지파에 만들었죠. 12지파를. 웃기는 짬뽕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안 웃는 사람들은 뭐야 지금 저항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한 일이 없어요. 야곱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산 거밖에 없어요. 알았어. 할 수 없지 뭐. 죽으면 죽어야지 뭐. 하나님 그렇지만 돌려보내주세요. 이 정도밖에 한 게 없어요. 애굽에 갔죠. 거렁뱅이로 간 거예요? 아니면 황금마차 타고 간 거예요? 거렁뱅이로 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성경의 기가 막힌 이러한 이야기들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바뀐 게 뭐밖에 없냐 하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가 자기가 쥐고 있다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 거야? 아니면 할 수 없이 드린 거예요? 할 수 없이 드린 거예요. 그래도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려면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드려야. 그러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매 맞고라도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드릴 수만 있다면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이 야복강 사건이었어요. 그것도 야곱이 원해서 소망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비상 수단을 쓰셔서. 우리가 20년 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그러면 성도와 성도 사이도 편해요.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싸워야 돼. 경쟁해야 돼. 시기해야 돼. 질투해야 돼.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아파. 우리 이제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저는 마가가 완벽한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요. 마가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같이 일할 만한 사람 정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다 하지 않았을까? 저에게 유익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을 해냄으로 주는 유익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아니라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함께한 것 자체만으로도 편하고 행복하다면 우리는 잘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서부터는 이제 제가 국수 먹는 자리에 아무나 옆에 와서 앉으시는 것입니까? 목사님, 국수 옆에는 그거 어떻게 불편해서 어떻게? 우리 순자들은 이제 내 곁에 오는 게 나는 하나도 안 불편하거든요. 순자들 와서 드세요. 한국 교회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보다 훨씬 달라졌습니다. 교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하나님 믿는 사람 숫자도 많아졌죠. 교회 외관도 화려해졌죠.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요. 한국 교회가 말하면 입 닥치고 있어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외형은 달라지고 커졌는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들로 꽉꽉 차야 되는데 인생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성도들로 꽉꽉 차 있으면 그 모습과 모양은 이쁘지 않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아직도 작은 교회입니다. 조그만 교회입니다. 큰 교회들이 하는 엄청난 일들 우리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실력과 능력이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20년 동안 우리가 변해온 것처럼 야곱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비전을 품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도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꽤 괜찮은 성도들입니다.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괜찮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20년 전에 세우시고 2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이제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해낼 수 있었던 것이 없었고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모습으로 살도록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큰데 그 은혜가 그것이 큰 건지 몰라서 열심은 다하지만 하나님께 맞추지 못했던 우리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께 맞춰서 해보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내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